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예전에는 어버이날 되면은 꽃을 사다 드리거나 꽂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꽃을 받아 주신 어르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죠. 그래서 가슴을 더 활짝 펴고 꽃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다니시는 어르신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꽃을 달고 일주일 내내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에게 꽃이라도 하나 꽂아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 하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풍속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꽃은 없고 요즘은 우리 보니까 브릿지 같이 지금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다 생화였는데 이제는 또 세월이 변해서 브릿지로 변해가지고 또 그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또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님께 대한 효는 세상 사람들도 효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성경에서는 오래전에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근거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인 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영원히 지켜지라는 그 의미로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십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5번째 기록된 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의 그런 관계, 또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 최소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계명을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조심하고 근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고자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만약에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죠. 사람들이 십계명이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하게 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계명 중에 한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를 성경의 원어를 히브리인데 그 원어가 무엇이냐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그 뜻이 어떻냐면은 그 뜻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무겁다, 또 존귀하다, 또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많다, 무겁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는 능동 명령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경하되 반드시 존경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존경하라. 또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단어를 붙일 때도 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부모에게도 그만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에 나를 낳은 단순히 생물학적 그런 기능으로서의 부모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해서 클 때까지 물질적 후원이나 해주는 그런 부모의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일들은 그 부모들이 다 해나왔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이상이란 것이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것이 바로 자기의 부모란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모의 존재가 매우 존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말세가 다가오니 그런지 몰라도 시대가 자꾸 악해져 갑니다. 이제는 자기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점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인해서 죽었다는 그런 TV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현실은 자식들이 없는지도 몰라도 찾아뵙지 않아서 이미 그 시신을 발견됐을 때는 부패 정도가 너무 부패되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리거나 방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엄중히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모를 대할 때에 모든 예를 다 갖춰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대할 때에 모든 예를 다 갖춰서 존경은 하되 공경은 하되 그러나 순종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경과 순종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부모가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닐 것이죠. 따라서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가? 만약에 그 말씀이 옳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거짓말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믿으라 한다든지 우상을 섬기라 한다든지 이런 말에는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애양교회 김성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사촌이 김성동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성동 목사님 잘 아시죠? 구미 상모교회 아주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그분들이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에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사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은 기도를 했답니다. 저기에 아버지는 제사를 드린다는데 집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해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을 포기하고 제사를 기도 먼저 하게 하고 그 뒤에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제사조차도 포기하고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있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이유는 우상의 도시 거기서 떠날 것과 또 그의 아버지 집에서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공경은 하였으나 우상 만드는 직업이라든지 그것을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사사 기드온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제단을 다 흐려버렸습니다. 왜 흐려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헐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것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제단도 헐고 바알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던 것을 찍었고 또 아세라 우상도 찍어서 그것을 번제물에 사용되는 것에 불로 태우는 것에 화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드온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지금 만약에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의 아버지에 순종하면 이 제단을 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최선의 공경을 다해야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지금 계신 송충로 집사님,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닐 때에 김옥궁 권사님께서 참 핍박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또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그 자녀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끝까지 부모의 말씀에 그 말씀 다른 말씀 다 순종해도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 말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끝까지 다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의 부모 김옥궁 권사님과 송태복 집사님의 그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성도의 자세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국가 지정일이죠. 효는 국가적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자기의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의 자녀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날마다 그렇게 못살게 굴면 나중에는 이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자녀를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가서 선포를 한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 아이는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 아이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히 부모의 효를 하지 못하는 것에는 단호히 그 모든 것에 벌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공경은 잘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계시는 우리의 산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근본임을 알고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육신이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 연로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육신에 병든 부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건강케 해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죽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된 우리들도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잘 공경하고 잘 모시고 그리하여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게 되는 그런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